할렐루야. 예, 댁에서 가족분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시죠. 예, 같이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 위에 계시고 주님의 주권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나 또한 상황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혼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주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돼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 위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1장을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 전체 주제는 무엇이냐?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말이 나와요. For the good hand of my God was upon me. 이 느헤미야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다. 이 선한 손 자체는 어떤 다니엘의 얘기에 나왔던 벽에 글을 쓴 손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셨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서 그 선한 손으로 도우셨고 인도하셨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를 봤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Pray for the good hand of God. 1절을 보시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말이 나와요.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45년입니다. BC 445년으로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이죠. 그리고 니산월은 3, 4월 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슬르월이란 말을 제가 드렸죠. 11, 12월 달인데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지 4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 앞에서 포도주가 있다. 그럼 그냥 왕 앞에 그냥 포도주가 놓였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 포도주가 있다는 의미는 이때가 페르시아의 축제 기간, 파티 기간이었습니다. 이 축제 기간 파티 기간이었고 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컵베어러, 그래서 이제 포도주로 섬기는 관원, 포도주 섬기는 관원은 그 왕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신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1장의 이제 기도 내용을 봤을 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앞에서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하는 기도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2절에 이제 보시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래요. 느헤미야 why is your face look so sad? 물어보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본인이 4개월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걱정과 수심이 얼굴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그런 걱정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2절에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으리로다. 근데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단 말이 나옵니다. He was very much afraid. 왕이 이제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냐? 왜 두려웠냐면요. 이 즐거운 축제 가운데서 왕에게 이 포도주를 줄 때 이게 슬픈 표정 지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일 수 있어서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을까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든 거죠. 근데 이 두려움 가운데서 3절에 보면은 자신이 왜 그런 걱정과 수심이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예루살렘 성이죠.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래요. 그래서 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근심의 이유가 자신의 백성들과 고향에 처한 상황이 이유였음을 왕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이제 벌을 내리는 대신에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바로 느헤미야가 대답을 했어야 되죠. 느헤미야가 왕 제가 이걸 원합니다 말했어야 되는데 4절에 보시면요.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는데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래요. 영어로 보시면은 So I prayed to the God of heaven. 여기서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건 이제 말없이 이제 기도를 한 거죠. 했는데 아마 평소 느헤미야는 집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이 다 불타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기도했을 텐데 이 순간에는 이제 그렇게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묵상으로 눈 감고 하나님께 잠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 기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왕에게 무엇을 갈청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뜻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원합니다. 이런 짧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뜻을 왕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God, please help me at this right moment. This is very important opportunity. I need your help, O Lord. Tell me what I need to ask the king. Help me not to make any mistakes. Please be with me right at this moment. 우리도 살면서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처럼 갑자기 중요한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오신 적 있으시죠? 이 순간 주님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매일의 기도의 삶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또한 느헤미야가 그걸 오랫동안 생각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기회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도 이러한 중요한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대화를 할 때, 직장 상사와 대화를 할 때,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아니면 가정에서 자녀분들과 대화하실 때, 아니면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대화를 하실 때, 아니면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인도하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묵도하며 잠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무슨 말을 이 사람한테 하기 원하세요?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가 처했던 상황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He was comfortable. He didn't need to go to Jerusalem. 예루살렘에 가는 것 자체가 고생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엄청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미래가 확실하지 않고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시기가 왔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 가운데서 어렵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고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 영성이 확인되어지는 순간입니다. This is time our spirituality is tested. 하나님께 이 상황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We gotta pray for the good hand of God. 그래서 우리 삶이 이때 느헤미야가 묵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상황이 힘들지만은 미래가 불확실하지만은 주님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행동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Act with the good hand of God. 5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묵도한 후에 상세하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분명하죠. 본인의 방향과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예루살렘 성에 보내셔서 나의 부모의 땅, 나의 조상의 그 성읍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때 6절에 보시면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갔다 올지를 물어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를 옆에 두고 싶어하는 왕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왕에게 제가 이 정도 갔다 오겠습니다. 기한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8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방향과 계획이 정해져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왕에게 간청을 드리는데 두 개의 조서를 부탁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각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디크리는 뭐냐? 첫 번째 왕에게 구하는 조서는 뭐냐?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강을 건너서 서쪽을 다스리는 총독들의 허락을 받고 지나가야 돼요. 예, 그 총독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총독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이 세력을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서 이 조서가 꼭 필요했어요. 느헤미야가 이거를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이 조서를 나한테 허락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조서를 보시면요 8절에 나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조서는 뭐냐? 두 번째 디크리는 왕이시여 가면은 성벽을 짓고 성문을 지을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를 가져갈 수 있는 허락을 내려주십시오. 예, 구체적이죠. 예, 구체적으로 이 조서를 구했는데요. 왕이 이 조서 두 개를 써주겠다고 허락을 합니다. 근데 허락을 하는 장면에 있어서 뭐라고 더 있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요. For the good hand of my God was upon me. 이방 왕, 이방 나라의 왕이 허락한 이 조서도 그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허락되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재건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향한 느헤미야의 영적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 책임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행한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고 행동함을 다할 때 부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영적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고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행위로 삶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So we are not saved by works. We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alone. But those who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bear fruit of God, bear the act of obedience.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Thus you will recognize them by their fruit.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삶의 하나님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함과 동시에 열매 맺는 삶이어야 합니다. We have to be both faithful and fruitful at the same time.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게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요.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순종입니다. 교회가 함께 건물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영적으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성경에서 함께 모이는 것을 폐하지 말라 할 때 그 명령은 물리적으로 함께 한 장소에서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도 빨리 온라인으로 말고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얼굴 보면서 빨리 악수하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포옹하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우리가 영적인 기회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회로 우리가 더욱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교회에 잘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 온라인 예배 링크를 보내주십시오. 함께 예배하자고 초대하세요. 평소에 잘 만나지 못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챙겨주십시오. 특별히 교회가 연세 있으신 분들, 어른들을 좀 더욱 돌아보고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계신 어른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계신 어른들도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바이러스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어른분들이 밖에 나오시는 게 좀 더 두렵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분들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보교회가 더욱 사랑하고 열매 맺는 영적 기회로 이 순간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보시면요,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세력의 이야기가 짧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혼자 보내지 않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냈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그러죠. 강 서쪽에 있는 서쪽에 첫 번째 조서를 이제 전합니다.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논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기뻐했다 그래요? 아니요, 심히 근심했다 그래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왜 근심할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방해하는 세력이었고 적이었기 때문이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주시하면서 이제 11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리더십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3일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고 그래요. 좀 이상하죠. 왜 바로 가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까? 그리고 이제 무엇을 했는지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은 거기서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로 나오는데요. 13절부터 15절 보시면은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으로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 그래서 자기가 받은 리포트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이만큼 무너졌구나, 이만큼 불탔구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래요. 이게 본인이 이제 짐승을 말을 타고 가는데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어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15절에 보시면은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볼 수 없는 시간에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이 자세하게 예루살렘에 얼마나 파괴됐고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조사하고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은 뭐냐? 이 느헤미야는 계획성과 방향성뿐만 아니라 인내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했다는 거죠. 그 자신의 계획과 방향을 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 영적 리더들,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들과 알리지 않고 나누지 않고 조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서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방향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조사 없이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 당해본 적 있어요? 아, 그냥 믿음으로 하면 돼. 이제 그런 상황이 오셨을 때 잘 보시면요, 뭐냐? 아무런 방향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조사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하면 돼. 그런 표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말은 언제 나와야 되냐? 방향이 정해지고 계획이 세워지고 상황이 파악되어지고 조사가 끝나고 그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느헤미야의 영적 원리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방향을 세우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조사하고 그래서 결정 났을 때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한 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전해야 됩니다. Share about the good hand of God. 17절까지 20절까지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과 함께했음을 두 그룹에게 다른 모습으로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룹은 이제 자신이 갔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리더들에게 말합니다. 리더들에게 거기 이제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17절 보시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고 나서 18절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조사가 마친 후에 리더들을 모아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방향을 얘기하고 계획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수치당하지 말자. 그 18절에 자신의 믿음의 간증을 얘기해요. 페르시아 왕 앞에서 묵도하고 어떤 요청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부분, 그 간증을 하자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동참하고
함께 일해야 될 부분이구나. 힘을 냅니다. Let us rise up and build. 그 영어로 보시면 they strengthen their hands for the good work 그래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들의 손이 힘이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일들을 나누어야 됩니다. 간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를 통해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생의 소망과 그 복음을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예루살렘의 그 리더들과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것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간증을 주위 분들에게 하셔야 돼요. 기회가 왔을 때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 용기는요 다 잘 될게요. 물론 다 잘 될 거야 하는 용기죠.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죽음 너머에 영생에 있어. 그 용기를 가셔서 쉽지 않죠.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께서 묵도하고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매번 서부교회 성도님들 나눔의 축복 특별히 복음을 나누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 이제는 방해하는 세력들한테 자신의 뜻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보시면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논 사람 도비야 그다음 이제 한 사람이 더 나와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었다 그러죠.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기서 느헤미야가 왕을 배반하고자 했나요? 아니죠. 느헤미야가 왕의 뜻을 받아서 온 거죠.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한 세력이 하는 게 특별한 게 뭐냐? 모함이에요. 모함이고 거짓을 말하는 거죠. 20절에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렇죠. 믿음의 고백이죠.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팩트죠.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 잘못된 정보를 사람들한테 흘리고 거짓을 말하고 또 모함을 합니다. 세상에는요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오해와 거짓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슬픈 현실은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교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난 2000년 동안 수차례 전염병이 왔었습니다. 2세기도 왔었고 3세기도 왔었고 굉장히 큰 거 10세기나 15세기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 죽었던 숫자들은 그냥 몇십만이 아니라 몇백만씩 죽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일어나서 정말 아픈 사람들 섬겼고요. 또 그때마다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곧 망한다. 말세다. 물론 맞죠. 2세기 사람도 말세라고 생각했고요. 3세기 살던 크리스찬들도 자기네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세기 사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고 15세기에 살았던 사람들도요. 자신네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20세기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세상이 끝난다 말했었고 21세기 사는 우리들도 지금 똑같이 곧 망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맞아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거는 모든 교회의 세대들이요 본인들 세대가 마지막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생각이긴 해요. 본인들 세대가 마지막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게 물론 마지막 세대고 곧 예수님이 오실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복음으로 섬기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곧 오는 것을 물론 그걸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해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근데 그걸로 두려움을 또 조장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떤 그런 거짓 가르침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더 집중해야 될 곳,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루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섬기면서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짓 뉴스들을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죠. 없는 이야기들 만들어냅니다. 산발랏, 도비야, 세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고 팩트를 선포합니다. 팩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뜻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팩트죠. 그 사람들은 아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무가 권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도시 가운데 아무 권리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은 빤히 보이죠. 그 도시를 차지하려는 마음, 그 도시의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들. 우리의 팩트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져서 남습니다. 우리의 말은 사라지고 세상의 말은 사라지고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거짓 뉴스들은 다 사라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비꼬는 자들에게 성경의 팩트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번 한 주도 이 진리를 묵상해야 돼요. 진리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거를 읽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번 한 주간 거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이 힘드시죠? 두려움도 있으시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어지러우시죠?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 읽으세요.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거하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속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